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가 교리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좀 부담도 되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교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분명하게 잘 깨닫도록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잘 설명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면 쭉 나도 모르게 1장부터 쭉 계속 이렇게, 물론 내용이 이 장마다 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그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이러므로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의가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앞에서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를 얻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안에는 이 이신칭의가 계속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5장의 주된 말씀은 하나님이 그 열매, 칭의의 열매, 그것이 바로 이제 화평이다라고 했죠. 잠깐 우리가 지난주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4장까지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그래서 이 칭의의 열매는 곧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해주신 건데, 그 의를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이 화평을 주신 거예요. 이 화평. 그 화평은 다른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기쁨이 없어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그래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믿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에 서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은 다른 세상 누구 어떤 것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해서 환난 중에도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냐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 인내. 그 인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는 연단,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커서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키가 대단해요. 덩치도 좋고. 근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참 그거 안심이 좀 덜 되죠. 그죠? 키만 클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또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자라나면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라나야 됩니다. 이 자라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여러 가지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잘 붙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 운동하는 선수들도 보면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니까 그것이 다 자기 근육이 붙는 겁니다. 근육. 그것이 자신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참고 잘 이겨서 자라나라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가 아직 덜 자라나는가 뭘 볼 수 있냐면 아직도 자기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만 하게 되면 아직도 덜 자란 거예요. 아직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라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의 형제, 이웃, 나 자신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잘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일이 이 사랑이 없이 잘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가 헤쳐나아갑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면 금방 마음도 식어지고 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각오를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환경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쌓이고 해도 그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그 자기 애가 이렇게 차에 이렇게 껴있으니까 그걸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아이 살리려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환난을 잘 감당해서 잘 참고 인내해서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장 11절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되었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원죄죠, 원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전가되었다. 전가되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왜 아담이 진 죄가 왜 내 죄인가? 자,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쳐도 문제는 뭐냐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분명히 죄를 졌어. 그런데 뭐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뭐 아담 외에 누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겠나 싶은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른 걸 보니까 분명히 다 그들이 이 죄가 있다라는 죄가. 아담이 그 죄값으로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있었냐면,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신 건, 그러니까 그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십계명.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구나, 이제 분명히 알게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죄에 대한 의식,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하지만 그 율법이 직접 모세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런 정확한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는 그러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이 가능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논리를 필 수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할 거 아니겠어요? 가령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낳자마자 이제 어린 아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 죄를 졌나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뭐 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자,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자, 아담은 직접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명령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확실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러니까 죄의 어떤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서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은 또 뭐 죄를 지지 못 죄를 모르 어린 아이들이 죄를 잘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볼 때 이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죽는 아이도 있고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른들이 아담처럼 꼭 그런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다 죽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없다. 사망이 왕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아래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 다 죽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다 죽었다. 그러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표상이란 말은 바로 모형입니다. 모형.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님이 어떻게 동등할 수 있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표상이라 하면 가령 이제 뭐 다윗 왕 같은 그런 그래도 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좀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봤을 때 모세 정도. 하지만 이 아담이 왜 오실자의 표상이 되었냐면 그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 죄의 대표자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러나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다. 생명의 대표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통해 그 차이점을 볼 때 어찌됐든 표상이다.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결국에는 앞의 내용은 계속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그 후손들은 설사 율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또 율법 그런 죄의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결국 사망이 왕노릇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린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 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은사는, 자 이제 15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은사, 또 선물, 은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선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 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강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고 결국 죽어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영원한 심판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나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사실은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은 그저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했잖아요.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이 수요일 낮 시간에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영생, 기쁨, 그걸 나에게 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미 받았는데 그걸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선물은요, 보니까 선물을 줄 때는 좋아요. 그죠? 줄 때는 좋은데 받고 나면 끝. 받고 나면 끝.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거라면 야, 내가 이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끝. 그리고 끝. 더 이상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 넘어가면 좀 그나마 야, 정말 좋은 걸 주신 거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의 선물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죠? 죄 때문에 그러네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니까, 죄가 하나님과 단절해서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더 있어야 되겠는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하나님 저 이거 더 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것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요, 이미 많은 걸 줬어. 이미 많은 걸 하나님 줬어요. 보면 정말 많이 줬어요. 세상 거 정말 많이 줬습니다. 섭섭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본성된 그 죄악성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등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들과 같이 그 광야에서 그 만나, 하늘의 만나,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그 복된 그 양식 아니겠습니까? 거기 양식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만나를 누가 먹어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맛이 어떻게 느꼈냐면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다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제는 죽겠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막 그 애매한 못에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도 하나님이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가 나르게 하셔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때를 써도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은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 딱 돌아가면은 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시간 외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있는 힘을 써서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그 삭개오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기도한다 하지만 잠깐 눈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막 쏟아 부어 주시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 기도 시간을 우리가 드리면서, 한나는 정말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제 이 선물과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선물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 선물은 이 아담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즉 아담은 결국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됐는데,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범죄, 이 죄를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바로 이제 아담이죠. 아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된 백성의 대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가 이 사망이 왕이 돼서, 그러니까 이 죄는요, 이 사망이 모든 인간을 다 죄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그 여인을 처단하려 할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잖아요. 한 사람도 거기에 자신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이 하나님의 이 은사,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과에 분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망에 다 우리가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계속 반복되죠.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의의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뭐 어려운 거 계속 바울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인 된 가운데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또 거듭 설명하는 거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 생각 같으면 참 아담이 좀 너무했죠, 그죠? 우리가 아담 같으면은 그거 안 먹을 텐데, 그거 절대 안 먹을 수 있을 텐데. 야, 그거 참 그 동산 주위에 있는 거 다 먹으라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꼭 그렇게 먹었어야 했나? 그렇게 그걸 가끔 그런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99가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한 가지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까? 참 그게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마음에 쏙 욕심이 들어오면 아담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욕심이 쏙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저거 참 탐스럽다. 벌써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야, 보기 좋다.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그 먹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막 하나님 말씀을 막 가리우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참 탐스러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를 먹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종종 들어옵니까? 분명히 안 되겠는데 라는 양심이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꾸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벌써 이미 어느 순간 벌써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할 겁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긴 뭐랍니까? 했으면 좋겠죠. 그건 정말 누구나의 바람이지만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어려워져요. 한 번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데 한 번 순종하지 못하면 참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버리는 게 그게 정말 쉽지가 않죠. 욕심을 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그 스님들은 머리를 갖고 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을 좀 버려보려고. 근데 그러고 들어갔는데도 안 돼요. 그러고 들어갔는데도 안 돼. 죽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을 박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곧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라고 하면 벌써 거기에 욕심이 넘어간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가톨릭은, 천주교는 자기가 회개해서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고행을 하고, 또 신부가 그 고행 성사를 듣고 자기가 기도해주면 어느 정도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역할, 그러니까 중보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중보자는 중간 역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은 뭐 다 중보 기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세리가 멀리 그저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다 한다. 네가 할 수 없어야 내가 한다. 네가 나눠줘야, 네가 버려야 내가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 믿음이 좋아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완성이 된 분들은 빨리 데려가십니다. 그렇다고 12제자 보면 대부분 이제 순교해서 대부분 갔어요.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사도 요한은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우리가 하나님이 데려갈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다 갈 수 있는 거지. 그 내가 억지로 막 하게 되면 그 하는 가운데서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도 받고. 왜 그렇게 받고 우리가 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평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는 일 하면서 그냥 내가 뭘 못해가지고 그냥 이걸 해야 되겠는데 막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렇다고 구원파와 같이 그냥 늘 해피
아무것도 믿음을 쓰지도 않는데도 무조건 난 구원 얻었으니까 난 해피. 예, 그것도 잘못됐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고, 그러나 분명히 평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그 평강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롯이 그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라면 그러면 아마 그 모압과 암몬도 그 굉장히 그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지고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잘 더 쓰임 받을 만한 그런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압 여인 가운데 이제 룻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세상에 나아가니까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마음이 상심이 됐다 그랬어요. 상심이 된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 롯의 처는 성경에 아주 그 세상의 미련 때문에 돌이 된 여자. 예? 참 그러한 참 그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의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말하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밖에 질 수 없다. 죄. 예?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죄다. 늘 생각하는 게 죄고 또 행동하는 것도 죄다. 예. 하지만 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의를 얻게 되게 하여 주신 것이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아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일부러 막 범죄를 지게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통 법규가 왜 있는 겁니까? 예? 그거 지켜서 생명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거 해가지고 뭐 딱지 띄고 막 이거 뭐 나라에서 세금 거두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뭐 지나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 의는, 본 뜻은 그 법규를 지켜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더하게 되었고,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그냥 충만해졌는데 오히려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그럼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넘치는가? 예, 그게 아니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고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를 얻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친 거 아니겠어요? 이 많은 죄 가운데서 캄캄한 그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인데 빛이, 예수님이 말씀의 빛으로 이 땅에 비춰져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 같은 말씀들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안에서 이 죄가 왕노릇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의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해 주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하려는 생각보다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가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